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화명령의 복이에요. 문화명령의 복. 그러니까 저기 문화명령의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 썼는데, 축복은 복복자의 빌축자, 복을 빈다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은 우리에게 복 달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문화명령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좋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명령을 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100% 만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흙으로 빚었어요. 그 흙으로 빚은 게 뭐예요? 육체예요.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그랬네. 생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은 그냥 영이셔요. 근데 동물은 육만 있어요. 인간은 영을 가진 육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빚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에서 살아야 돼. 우리 흙에서 살지요. 흙에서 나오는 걸 먹지요. 그리고 필경은 우리가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내 몸이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영혼이 입은 옷이 내 육체예요.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을 위해서 옷이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정한 나의 주인인 내 영혼이 떠나게 되면은 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의지합니다.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듯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밥이 있고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밥을 찾듯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이랄지라도 저 동남아 오지에 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 세계에 가서 보면 그들만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신이 있어요. 신격화를 시켜놨어요. 신격화를. 이는 신이 있다는 반증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동물의 세계도 뭐 기도한다든가 종교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요. 자, 어떤 복을 주셨느냐?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다 주셔요. 모든 생물을 또 주셔요. 이게 뭐냐? 문화명령. 문화명령의 복이에요. 자, 문화명령이 무엇인가?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하며 잘 운영하고 잘 가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해라.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 만약에 호랑이에게, 만약에 개에게 이 문화명령의 복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은 호랑이의 아주 좋은 식량이 되었을 거예요. 개 목줄을 하고 끌려다니듯이 목줄을 하고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문화명령의 복을 개에게 줬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게장 같은 곳에 갇혀서 사육이 됐을 거예요. 갇혀 사는 신세. 아주 육질이 좋은 고기로 사육되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창조된 세상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와 두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대로 생육번성하였어요. 지금 세상에는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처음 창조된 세상은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그대로였어요. 문화명령의 복을 받은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함으로 더 유익하고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불을 만들어서 익혀서 먹어요. 구워서 먹고 쪄서 먹고 끓여서 먹어요. 불을 만들어서. 그렇죠? 도구를 만들어서 일을 해요. 호미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집을 싣고 다녀요. 또한 문자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정복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정복했어요.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었어요. 고기를 양식하고 과일을 대량 생산하고 동물을 훈련시켜 타고 다니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겨울에도 온갖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연의 산물을 빼가지고 그 안에서 옷을 만들어요. 이 옷을 만들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게 되는 거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느 새보다도 가장 오래 날 수 있고 가장 높이 날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힘이 세고, 그렇죠? 가장 빨리 달리는 게 인간이에요. 문화명령의 복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문화명령의 복 때문이에요. 이는 인간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인간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의, 가축들의, 동물들의 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1000년 전의 제비집이나 오늘의 제비집이나 집 짓는 것 보세요. 달라졌는가? 똑같아요. 발전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화명령의 복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육 번성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사람은 아주 희귀했을 수도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세상은 미개한 세상으로 방치가 되고 잡초가 우거진 그대로, 불편한 그대로 배고픈 세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문화명령이 가져다 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문화의 정도에 따라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실감합니다. 30년, 40년 전과 지금을 보십시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를 보십시오.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른 생활을. 60년대와 지금의 생활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살할 사람 많을 거예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의식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 주거생활. 옛날에 저 클 때만 해도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만 딴방에서 주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다 한 방에서 자서 한 이불 덮고. 지방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날마다 샤워하잖아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옛날에는 무슨 샤워는 샤워야. 손에 때가 가득했어요. 명절 때나 그냥 소죽 쓰는 데서 거기서 때 닦았어. 그리고 여기가 막 반질반질했어.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들 학교 갈 때는 여기다가 코 닦으라고 하나씩 달아주고 그랬어. 응? 화장실. 옛날에는 그 직간이라고 그래요. 직간. 직간에 가서 실례를 하다가 풍덩 하면은 온 막 엉덩이에 튀어가지고. 응? 엊그저께 제가 그 어느 포럼에 갔는데 그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한 이 화장지가 그 무슨 훈련 받는 데 가니까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만 있는가 보다 하고서 그것을 자기 가방에다 탁탁 사놨대.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지푸라기, 신문 종이짜기, 응? 자동차와 스마트폰, 컴퓨터와 최첨단 가전제품이, 여러분, 청소는 청소기가 해줘,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밥은 밥솥이 해줘, 응? 모내기, 탈곡, 이양 다 기계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경운기가, 트랙터가, 시골에 가면 지게가 없어졌어. 응? 문화명령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문화명령의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전부가 동사형이에요. 전부가 다 명령이에요. 행해야 됩니다. 문화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인 결혼을 거부한다면 인간은 번성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즐기고, 우리 부부간에 즐기고, 아기는 나중에 낳는다 그러면서 안 낳아요. 줄 때 낳아야지. 줄 때 낳아야지.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야. 아이를 일찍 낳고 빨리 키워놓고 노후에 편하게 사는 거나, 다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그런데 친구들 아이는, 나는 이제 삐약삐약한 애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낳아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 우리나라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나는 나라가 돼버렸어. 0.8이라고 그랬던가요? 이건 재앙이에요. 이건 쓰나미예요. 국가 전제가 없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나친 탐욕 때문에 동물과 식물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면 장기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상이변이, 폭설이고 폭우고, 또한 가뭄,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방글라데스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일본과 같이 낮은 지역은 어느 순간 물에 그냥 도시 전체가 다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의 생명들이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암을 유발시키고 물속에 있는 플랭크톤들이 죽게 됩니다. 뭐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못 사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으로 문화명령으로 복을 받을 인간이 피조물을 도리어 신성시하고 있어요. 신격화하고 있어요. 불교 국가인 저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신성시해요. 힌두교 국가인 저 인도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소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뱀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선교사에 보면 이기풍 목사님
그 길에 보면은 제주도에서는 구렁이에게 사람을 바쳤어요. 구렁이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 보면은 임당수에다가 심청이를 갖다 바쳤잖아요. 누구에게 바친 거요? 용왕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위를, 고목나무를, 사람을 신성시하는 거, 사람을 신격화시킨 거, 이게야말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는 신이에요. 살아서도 신역화라고, 죽어서도 신역화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똑똑한 척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의 이행 여부에 복이 달려 있어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게 뭐냐? 문화 명령의 시행세칙이에요.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아침이 되었는데 일터가 없어. 일할 것도 없어. 일거리가 있어야지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리듬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육체를 주셨어요. 손발을 주셨어요. 일하라고 땅을 주셨어요. 생각하고 연구하라고 이 머리를 주셨어요. 머리. 여러분, 이 생각, 머리, 이게 아주 막 너무너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히 일하고 힘써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문화명령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기도만 하면 되지. 공부는 무엇하러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아니요. 공부 잘해야 돼. 신앙생활과 공부가 별개가 아닙니다. 일도 마찬가지.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거센 파도와 싸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일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직장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일을 통해서 신앙이 나타나고 신앙을 통해서 일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똑똑한 크리스찬은 직장 문화를 선도해요. 우리 선진들,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적었지만은 군대에다 군목을 세웠어요. 경찰서에는 경목을 세웠어요. 학교에는 교목을 세웠어요. 직장에는 직장 목사님을 세우고 신우회를 세웠어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일터에 신앙을 접목시켰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거예요. 기독 문화로 바꾸는 것이지. 이게 문화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거주한 땅이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에게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야발은 목축을 하는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든 조상이 되었어요. 두발가인은 동철로 기계와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건설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음악을 만들어 예술을 창조하고 목장을 경영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계를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였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은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통한 복을 거두지 않았어요. 문화 명령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랄지라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세상이 이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이 문화 명령이 복만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복이 아닌 저주와 파멸도 가져왔어요. 발전하지만 좋지 않는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왜? 그 문화에 죄가 들어오면은 재앙이 생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응? 성을 쌓는 것이 복이지만은 죄가 들어오니까 그 성이 소돔성이 된 거예요. 응? 건축 기술이 복이지만은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현대 과학이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되겠지요.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복이지만은 죄가 들어오자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복이지만은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향락과 타락의 도구가 되었어요. 문화적인 복은 좋은 것이지만은 죄로 인하여 도리어 화가 되고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를 극복하는 문화를 건설해야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없애야 돼. 예? 죄를 없애야 돼.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죄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없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훼손이나 부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 명령의 복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개인과 국가 속에 들어가면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라멕의 노래를 보십시다. 문화 명령의 복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이 되고 있는지. 4장 23절로 24절에 보시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어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다처를 했어요. 라멕은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복수와 피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었지만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합니다. 잔인하지요. 섬뜩하고 두렵습니다.
문화가 발전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안 가지고 안 쓰는 것이 더 낫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 죄악의 낙은 심판이에요. 불의의 소득은 오히려 심판이에요. 문화명령의 복만이 아니라 파멸과 저주도 가지고 옵니다. 문화명령은 소돔성은 화려했지만 불탔어요. 소돔성의 문화는 파멸과 저주였지요. 원자핵을 선용하면 복이지만 악용하면 인류의 파멸이에요. 유전자 공학을 선용하면 복이 되지만은 악용하면 인간 복제를 비롯해서 인류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문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잘 사는 것인가? 죄악을 이기는 문화를 건설해야 돼. 죄악을 이기는 문화를 건설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화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걸 귀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배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의 차이예요. 이사를 가면 예배를 드려요. 개업을 해도 예배를 드려요.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위해서 기동력 있게 활동하겠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되겠사오니 복을 주시옵소서. 학교에 입학을 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화명령의 복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는. 그게 뭘로 대해서 표현이 되냐? 예배를 통해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이 제단이 돼야 되고 그것에서 내 몸이 제물이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그게 예배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어느 곳에 있든지 빼앗기보다는 나누고, 싸우고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불의하고 압제하기보다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욕심보다는 자족하고, 육신보다는 영원히 잘되고,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삶의 원리예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산 제물이 돼서 목적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문화명령의 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돼서는 아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응?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만, 예수가 있을 때만 선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문화명령의 복을 누리고 문화명령의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